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. 못 치는 찬송이라도 들려주세요. 예, 308장. 이거 좀 찾아줘봐요. 어떻게 찾는데? 여기서 하라고? 308장? 어떻게 켜지는 거지? 이거 안 켜지는데? 여기서부터 볼게요.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방금 붉게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밑에 양기 진동하도다.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.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심이 적으니 열심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.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. 똥틀 때 일어나서 이끌에 나가 방언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.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. 언어들이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드리무 주간의 펄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.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뒤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. 됐어요? 네, 찬송을 마쳤습니다. 지난번에 여수에 이제 그 촬영차 가게 됐었는데요. 여수에 그 해오름 빌라를 지었는데 그 빌라를 줘놓고 다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잘 안 됐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. 요즘 여수가 그 케이블카, 해상 케이블카가 놓여져서 관광객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.
그리고 그 순천, 보성, 뭐 이런 쪽이 그 여행지로서 곽강을 받고 있어요. 그 곽강을 받으면서 여수에는 또 먹거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또 오동도라든지 또 볼거리 섬들이 참 아름답죠. 해안가가. 그래서 여수 엑스포도 있었고요.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주말이 되면은 방이 많이 모자라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펜션이나 민박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그럼 이제 그 펜션 이 빌라를 가지고 민박집을 해보자 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주었던 그 새싹 펜션을 알게 돼서 이제 연락이 와서 가게 됐습니다. 그 집에 가보니까 정말 집은 잘 내부나 빌라로 잘 지어놨는데 나가지가 않아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빌려주는 걸 하겠다 해서 이제 가서 그 사장님을 만나게 됐습니다. 근데 거실에 들어가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져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명함을 주면서 제 명함에 이제 1인 1교회 뒷면에는 1인 1교회 아프리카 TV를 한다는 그런 목사 하성일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서 제가 먼저 이실직고를 했습니다. 내가 그동안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.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참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. 좀 있으면 자기 목사님도 잠깐 내가 왔다는 소리에 잠깐 들려보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워하는 겁니다. 내가 이제 그 목사라고 하는 이유로 해서.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역사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. 또 조금 기다리다 보니까 그 건물 방도 구경을 하고 내부도 시설도 이제 구경을 했습니다. 그러고 나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왔어요. 그래서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나이가 같다고 그러네요. 닭띠라고 하는데 정말 그분을 만나보니까 목사 포스가 탁 풍겼어요. 그래서 목사 일을 또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니까 또 순복음교회니까 참 나하고 나이는 같아도 조금 다른 모습을 약간 다른 모습을 풍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. 이 사장님으로부터 자기네 교회는 이렇게 이제 자꾸 분가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 큰 교회들은 완전 분가를 안 시키고 무슨 체인점처럼 그렇게 그 동네마다 자꾸만 교회를 분가는 안 시키고 어떤 체인점화 시켜서 이게 다 하나의 교회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완전히 독립을 시켜줍니까?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네 담임 목사는 그 완전히 분가를 시켜주면서 성도를 이렇게 떼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네는 뭐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는데 7개가 이게 분가가 되었는데 7교회 중에서 6개인가 7개인가 하여튼 그렇게 분가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3년 만에 3, 4년 만에 가장 많이 크게 성장을 했다. 처음에 38명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. 이렇게 막 성도들을 띄워주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이렇게 분가를 시키는 데는 그게 이제 드문 것 같아요. 그래도 이제 자금 지원은 많이 안 했는지 어쨌든 5천만 원이 제일 5천만 원의 돈이 전부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. 38명이 이제 나가가지고. 그리고 38명이 지금에 와서는 한 300명 정도의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? 그랬더니, 교회를 하나 사게 됐는데, 5천만 원 가지고 사게 됐다는 거예요. 목욕탕 했던 건물인데,
그게 그 7억에 내놨는데 6억을 주고 사겠다 해서 6억을 주고 사겠다고 해서 더 뭐 6억까지만 한다면 사겠다라고 이렇게 했더니 6억에 사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1억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걸 샀더니 그 안에 무슨 기름 목욕탕이니까 기름도 있고 또 고철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게 한 1,500~600만 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 자기가 또 1,000만 원 내고 또 어떤 집사님이 또 1,000만 원 내고 어떻게 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결국은 7억에 샀다는 거예요.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또 리모델링 하는데 또 3억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때도 자기가 1억을 내놓으면서 이게 등기가 이제 완성이 되고 등기가 되고 나면은 1억을 또 은행 대출해서 나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했대요. 빌려준 거죠, 잠시.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뭐 17억, 18억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러면서 뭐 성도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30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다.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.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 빌라도 지었는데 이게 팔리고 나가야 되는데 싸게 내놔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. 안 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또 이게 펜션으로 하면은 더 나을 수가 있으니까 또 이게 이제 펜션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 주려고 온 사람도 이제 목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또 제가 그 새싹 펜션 우리가 홈페이지를 그 전에 만들어 주었고 지금 또 고객도 보내주고 있는 새싹 펜션을 가게 됐어요. 또 그 새싹 펜션을 집을 지었던 또 그 건축가를 또 만나게 됐어요. 그 사람이 또 소개를 해가지고 또 이제 새싹 펜션을 그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으니까요. 근데 이 사람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. 방금 내가 그 해오름 펜션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자 목회를 하셨느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. 금방 자기가 전화를 받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다 그러는 겁니다. 또 이 사람하고도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.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은 또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그렇게 이제 요즘은 성경 통독하는 것이 굉장히 그 교회들이 유행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성경 통독을 뭐 1회, 10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한 200회를 성경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. 성경 전체를. 그러니까 나야 저야 성경 통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200번을 통독을 했으니까 이제 좋은 점이 무엇이고 안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? 그런 거를 좀 물어봤어요.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자꾸 안 보이던 것이 자꾸 보이게 되고 또 사소한 것이 또 보이게 되고 무엇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? 한 권의 책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200번 읽으면 처음 읽을 때보다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세세한 것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또 안 좋은 점은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들을 때 또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또 저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러한 교만한 마음도 이제 다 지금은 지나가고 자기는 이번에는 라틴어로 좀 읽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라틴, 헬라어 또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죠. 그러니까
자꾸 또 이 원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동안에는 참, 이러한 성도들과 또 이 교류가 많이 없었는데, 하루에 이러한 두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러한 얘기들을 해보았습니다. 참 제가 이번에 1인 1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도 그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, 교회에 실망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. 그리고 그 건축주로 건축을 하시는 분, 그분도 이제 하는 이야기가, 그분도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요. 교회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. 그런 얘기도 하고, 또 우리 여수에 급속도로 이 성장한 교회가 있는데, 정말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좋은데,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뭐 기뻐하는 그런 성장일까? 이런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라틴어 성경을 좀 구해봤으면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. 그래서 참 나는 1인 1교회로 지금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. 저는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보고 싶습니다. 요한복음.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글이죠. 네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In the beginning was word.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.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작점을 이야기하는 거죠.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에서는 시작점이 있어요. 우리가 아프리카 생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시작한 점이 있죠. 앞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했으니까 시작 중에 시작.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만상이 제일 처음으로 시작된 점. 다시 말해서 이 우주 만물이 시작된 그 창조의 그날, 뭐 창조가 됐던 빅뱅이 됐던 하여튼 시작된 시공간이 생겼던 날, 그 나라를 in the beginning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. 한문 성경으로는 태초 유도, 말씀을 도라고 했어요. 네. 중국에서는 진리 하나로 말할 때, 삼라망상을 다 통틀어서 말할 때 하나의 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말씀을 한문으로는 도라, 뭐 어떤 말씀 원자 이런 걸 쓰지 않고 도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나왔습니다. 왜냐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읽어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라고 이렇게 한문으로는 써놓은 것 같습니다.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언어인데 말에다가 씀자를 붙인 거 아닙니까? 말씀.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. 우리는 대개 한국말을 배울 때 이 모국어라고 하죠. 우리나라 말을 모국어라고 하는데 이 말을 배울 때는 뭡니까? 엄마로부터 배운다 해서 모국어다. 엄마로 배운 우리나라 말이다. 엄마로부터 배운 우리나라 말이다.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. 모든 동물들은 이 말로써 언어가 소통이 되지를 않아요. 이 말이 소통이 되지 않는데 오직 사람만이 이
말의 섬세함. 우리가 말하면 우리 귀로 들어야 되죠. 우리 목청의 떨림이 아주 다양해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냥 말만 하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텐데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정신세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. 우리의 철학, 우리의 종교, 우리의 지식 이런 것으로서 말을 하는 것이지 그저 개처럼 아니면 닭처럼 뭐 꾹끼오하고 멍멍하고 이렇게 우는 게 아니죠.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말 성경을 봐야 되고 또 한국말로 말을 하게 되고 또 한국 언어로 내가 존재하게 됩니다. 지금부터 영어를 배운다고 해서 영어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뜻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영어를 배운 역사가 또 기니까 영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난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저 미국말을 한다고 해서 그 의사소통,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다 나와야 하는 것이 말이요, 말씀이요, 또 글씨니까. 그저 밥 먹었느냐, 어디 가느냐, 뭐 이거 얼마짜리냐, 뭐 배고프다, 이런 정도의 의사소통이 아니라 정말 섬세하고 지식적이고 참 그 사람의 모든 존재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. 지금 말씀을 보는 열풍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원어로, 원문으로, 또 히브리어로, 자꾸 헬라어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. 그런 것 때문에, 아니 영어도 잘 모르는데 영어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열심을 내고 온 시간을 다 투자해서 영어를 배워도 그 현지에 미국 사람이 쓰는 그 영어, 그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재 쓰지도 않고 있는 헬라어, 또 히브리어 이런 글씨를 가지고 이 성경 해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어 성경을 한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석하니 저렇게 해석하니 이렇게 해석하면은 뭐 우리나라 말 성경이 아주 잘못된 것이고 또 성경을 알 수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에는 많은 오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은 뭐 현지에 가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부터 그러한 헬라어나 그 히브리어를 배워서 다 아는 것처럼 모든 문법 체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쓰고 있던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한 거 아닙니까? 뭐 배고파 죽겠네 그러면은 뭐 죽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죽는다는 뜻도 아니고 그런 언어의 사용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.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쉬워야 되고 또 할머니도 깨달아야 되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진리를 알고 구원받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,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순합니다. 우리나라 개혁성경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다만 킹 제임스 버전을 좀 찾아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.
또 한문 성경은 또 이 한문 성경도 우리에게 익숙한 거니까 옛날 우리 그 한글이 만들어진 것도 그 한문 사용권에서 또 한글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한문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한문 성경도 조금 대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. 오늘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우리 시 공간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존재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. 이 시 공간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거죠.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랑 전혀 다를 거예요.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고.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시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 공간을 벗어난 세계, 그 세계는 만져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고 정말 무의 세계다.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. 우리로서는 도저히 생각이나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세계다.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계가 창조되어졌고, 말씀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,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을 같이 느끼게 되고, 제가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 말들이 언젠가는 이 아프리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, 이 공감을 해야 서로 통하게 되고 이 말씀이 서로 이 말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.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절 이 첫 구절 그냥 한 구절 읽어보았습니다.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럼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